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렇게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이웃사랑 초청 주일입니다.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멘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심히 하루의 삶을 살고 돌아와서 다시금 잠을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니 바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소유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저 천국을 소유한 자,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아직 안 가봐서 모르니까 천국에 가면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거 아니죠? 예. 어떤 분들은 천국의 길이 진짜 황금으로 되어 있는가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뒷부분에 보면 12 진주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황금 모으고 돈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냥 깔려 있는 게 맑은 정금입니다. 저는 천국이 정말 어떠한 모습일지, 요한이 기록한 대로 그와 같은 모습일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니 정말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뵐 하나님, 또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이 정말 어떠실까도 참 궁금합니다. 천국에 가서 뵙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최근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이순자 권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아브람도 꼭 찾아뵐 것이고요, 다윗도 꼭 찾아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묻을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다윗 선생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게 있는지요? 라고 꼭 묻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왜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꼭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시간에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쫙 나타나셔서 단번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 전하신다면 우리가 그거 잘 듣지도 않고 좀 졸다가 한 주간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더 넘칠 수 없을 만큼 풍성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 인간인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하나님께 꼭 드리고자 하는 이 질문,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다음과 같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셨으며 이제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참 어찌 보면 연약하고 가장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안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딱 기계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값을 집어넣으면 그에 합당한 출력값을 나타내는, 그래서 딱 맞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영광받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지와 정과 의를 가진 인격체로,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은 그냥 이처럼 입력값대로 출력값을 내는 의미 없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온전하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셨기에 우리를 이처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일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앞두고 전도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바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이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천천히 한번 네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모든 택함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성도를 택하셨고 그에 반하셔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면 왜 우리가 굳이 전도의 수고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이미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다 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시고 이미 그 답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인 우리 전농종합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다시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하면 이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하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 인사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니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3절, 44절, 45절, 46절 네 구절의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명하시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은 더 컸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전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니 전도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신 것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로서 세워짐을 기록합니다. 빌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은 그냥 만나고 헤어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빌립의 반응 어떻습니까? 본문 45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4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반응은 그의 친구로 보인 나다나엘을 찾아 그가 따르며 그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참 좋으신 그 예수님,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4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4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 46절의 상반절 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한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즉 지역적인 편견에 기초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팔레스타인 땅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남쪽은 유대 지방,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어느 지방이 중심이 됩니까? 유대 지방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또한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개와 같이 여기고 갈릴리는 아예 이방 사람으로 여기던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타났던 이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일들이 우리에게 만나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은 이러한 반응일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요? 라고 하는 반응이 이 나다나엘이 첫 번째 가졌던 무엇인가 약간은 조롱하는 또 비난하는 그와 같은 반응이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빌립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반문에 있어서 어떠한 논쟁도 어떠한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이 그는 말할 뿐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무엇이라고요? 와서 보라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와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빌립에 있어서 이미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청하는,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전도라고 하여서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다 이해시켜서 그 사람을 무엇인가 내 말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될 뿐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사실 전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요,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도를 대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니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뿐이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전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내가 만난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신데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한번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보냅니다. 처음에 제가 당회에 계획안을 낼 때 초청 대상자 선물을 50개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미 50명을 넘으시고 60명을 넘으시고 그래서 선물을 70개를 준비했는데 지난 주일까지 72명으로 전도 초청 대상자가 저 뒤에 사과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모두 오셔서 그냥 선물이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70명이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청 대상자가 오시면 드릴 선물이 제 방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에 다음과 같은 스티커를 붙이려고 또 제작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음과 같이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문구를 참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다음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당신과의 소중한 만남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짧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헬러 단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하다, 찾다, 만나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들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4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을 때에도 이 휴리스코, 조금 변형된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도 만남의 이 단어 휴리스케이가 사용됩니다. 빌립은 또 이 나다나엘에게 전하죠.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전하는데 그 단어 또한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만남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만남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듯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만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죽음과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을 그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전하는 이 놀라운 만남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을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와 연결하여서 우리 준비된 영상 이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로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 초청장하고 요 전도 선물을 우리 찬양대 못 보셨나요? 이쪽으로 들어오셨으면 로비에 이렇게 딱 비치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1000개를 준비했습니다. 초청장도 1000장, 선물도 1000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소 5개 이상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초청장이요,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2025년 11월 30일 주일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쓰지 않으면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번 주에 쓰셔야 됩니다. 5개 이상은 꼭 초청장과 전도 선물을 가져가시고 10개 이상 가져가시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허용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허용을 하겠습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용하셔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전도 초청 작정자로 쓰신 분들에게는 이것을 꼭 직접 만나셔서 꼭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 연약하지만 교회에서 만남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물론 선물로 다 현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더 귀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니 더 좋은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꼭 전하시며 전도 초청 대상자에게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도 초청 대상자가 없으니까 안 가져가도 되겠다. 아닙니다. 최소 몇 개는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5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5개를 가져가셔서 주중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0개 어떻게 소모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교인 전도일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딱 이 자리에 다 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구역으로 갈 것인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전도용품을 딱 들고 오늘 전도함으로 이 초청장과 전도용품은 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들으셨는데, 자, 이 전도 초청장과 이 전도 용품을 오늘 다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